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주일에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이 말씀 나누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2000년 전 부활의 시간으로 함께 되돌아가기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걸음은 어떻습니까? 기대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리웠기에 사랑하는 주님 흔적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옮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이야기는 모두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새벽에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진이 났고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렀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죠. 무서워하지 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 나왔습니다. 여인들은 두려움과 기쁨을 갖고 동시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죠. 제자들도 그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다시 흩어졌다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 자리 가운데 우리도 또한 함께 이 말씀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16절과 17절 함께 저희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배웠어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았기에 그들은 보니까 16절에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 또한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너무 감격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여 함께 그 경배하는 장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자리, 영광된 자리, 가장 감격스러운 자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도 보았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도 일으키시는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만 더군다나 지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의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반응, 예수님은 어떤 반응하셨습니까? 아니, 이 자리 내가 지금 이렇게 부활했는데 날 의심하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분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부터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오히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아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더 가까이 가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자조차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몸은 이곳에 있지만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가끔씩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또 마음에 여기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는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저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부활의 영광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두 여인, 확신에 차서 그 여인들이 주님을 뵈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그 두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갈릴리 산 위에 있던 제자들도 의심을 품은 채 경배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나와 오셨습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나에게도 주님은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흔들림, 나의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부활하신 그 주님은 내 곁에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또한 함께 읽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18절과 19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출발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면 올라갈 때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충만할 때도 있지만 땅에 꺼져서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의 시작은 예수님께 있기에, 우리하고 상관없이 예수님께 그 권세가 있구나. 우리의 그래서 기도의 자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권위 가운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부르심은 예수님의 권위로부터 출발하며, 그리고 이 선언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좀 더 신앙이 더 자랐으면, 내가 더 지금보다 나아지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아니요, 바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권세에 예수님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자들은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의 이름에, 그분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19절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부르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제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자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의 제자면, 아니요, 가장 먼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그 삶의 가치를 여기며 누군가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이 자리 가운데 예배 잠깐 드리고 가도록 거기 부름받지 않고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갔던 길 너희들도 가기 원하고, 내가 갔던 말씀 너희들도 나처럼 행하기 원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제자를 가는 곳곳마다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의 사역의 1순위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그 하나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성장하도록 돕는 게
저의 일이었으며, 우리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목회의 비전도 마찬가지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희 모두가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시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당부하신 부분입니다. 자, 20절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명의 끝자리 가운데 약속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볼지어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요, 주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항상요.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홀로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외로움의 자리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아프고 때로는 낭망하며 지쳐 있을 때도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오늘 이 확신을 갖고 나온 여인 아니었던 두 여인에게도, 아니 의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항상 함께 너희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희는 부활의 말씀 가운데 타주에 있는 저희 딸한테 어제 잠깐 전화 통화하면서 물어봤어요. 선이야, 너는 만약에 부활주일이라면 어떤 말씀 듣고 싶니? 딱 한마디 했어요. 뻔한 얘기 말고. 아빠 뻔한 얘기 말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이번 고난한 주간 특세 또 성금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찢겨 돌아가신 그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제자를 삼는 이 일들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것임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부활을 아는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그 길,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부르심 받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그리고 가장 소중한 소명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의심하는 자도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부활의 확신이 없던 자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어떤 분에게 주님께서 그 부활의 기쁨을 알려주시며 제자로 삼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주 되시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이 죄 많은 나, 돌았으면 죄밖에, 그리고 돌았으면 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제자로 사는 것이 특권이며 부끄러움이 아니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새소망교회가 이 베이 지역에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소망교회가 부활의 기쁨을 가장 먼저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소망교회가 가장 먼저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함께 꿈꾸며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주간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